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성일 이후 며칠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수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으로 품어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감사하여 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메마른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랑이 더욱 분명하여 마음의 치유와 위로가 일어나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깨달아져서 세상 살면서 받은 아픔들과 고통들을 치유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짓눌려 있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여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빈 마음이 되어 주님을 더욱이 다소곳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일들이 많은 우리 자신을 숨기기보다 그대로 내어놓으며 주님의 너그러운 용서를 구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사유의 은총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줄어드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치료약과 예방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심으로 효과 있는 연구물들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입히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사 영육 간의 강건함들을 더하시고 하늘의 평안이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각자 자신의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하다는 고백이 찬송으로 표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그래서 마지막 절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이불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일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죠. 아직도 그때 같은 학우들과 재미있게 보냈던 내용들을 아마 기억합니다. 그 당시 학교 식당에 가면 벽에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이 성구가 여기저기 식당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과의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 가면 밥을 이 숟가락에 가득하게 떠서는 서로 동료들 다른 사람의 입에 갖다 대며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며
지냈던 일입니다. 네. 아주 참 우스꽝스러운 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지난 나라의 일과 관련이 있는 이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으면 그 일이 기억이 나고 또 그 일을 생각하면 이 본문이 기억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므로 입을 크게 여는 의미의 신앙생활을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떤 내용물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을 때 그 입구가 좁거나 주둥이가 비좁아서 아마 소중한 그 내용물들을 아마 밖으로 흘려버린,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마 절실하게 느낀 것은 이 주둥이나 이 입구가 좀 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가졌을 겁니다. 혹은 어린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 아이가 입을 열지 않아서 약 먹이는 일이 무척 어려웠던 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특별히 아이에게 선약을 먹일 때는 아이가 입을 열고 입을 다물고 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이는 일이 엄청 힘이 들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코를 이제 꼭 잡으면 숨을 쉬려고 입을 열죠. 그때 약을 입에 넣어 주어서 이제 꼴깍 삼키게 만든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도 입을 크게 좀 열어주면 너무 먹이기가 쉽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81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시편 81편 전체 가운데 여기 본문 10절과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어떤 자세, 믿음의 자세, 어떤 순종의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죠. 분명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폭을 넓히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목전에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은 그들은 늘 자기들의 합리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생각의 범위에서만 믿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보다는 늘 자기들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믿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해방시켜서 약속하는 땅으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그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집트의 모든 집과 왕의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게 하셨습니다. 해방이 되어져 나오는 길에도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추격하여 왔을 때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홍해가 아주 넘실거리며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너무나도 다양한 그리고 너무나도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여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내용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이해의 범위에서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 많았고 늘 불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합리적인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태의 변화가 필요했기에 그러한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합리적인 이해의 범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아직 입을 제대로 열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절대 지혜와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경험으로 형성된 나 자신의 이해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을 제한하여 믿고 제한하여 받아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롭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들과 말씀들을 우리의 합리적인 이해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독생자를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게 하시는 방법이나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에게 짊어지우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이나 그리고 부활하시게 하는 방법이 모두가 합리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방법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폭을 온전히 더욱 넓히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진리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깊고도 넓은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도 풍성한 그리스도인 본연의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고도 넓은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면 더욱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 깊고도 넓은 교제를 통하여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더해갑니다. 삶의 보람이 더해갑니다. 바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아주 힘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삶이 되어서 죄악을 효과적으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감으로 통하여 신앙적인 삶의 결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독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입을 크게 열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져보아도 삶에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정도의 느낌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믿음의 삶의 힘을 입을 크게 열면 반드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정말 푸르고 힘찬 삶이 됩니다. 입을 크게 여는 자리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살아보아도 별 효력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말들은 정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보세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와 주인으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풍성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자세와 삶의 의미와 삶의 지혜와 삶의 능력에 엄청난 파급력으로 작용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활기찬 삶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사소하게 채워주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채워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채워주는 것하고 그런 유사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채워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여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답게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믿으며 액면대로 순종하는 폭을 넓혀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이런 입을 크게 여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우리의 삶으로 통하여 느끼는, 체험하는, 고백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에 소중한 의미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입을 크게 여는 신앙과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깊은 은혜의 장중에 둘러싸이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순종하는 깊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욱 체험하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더욱 깊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남은 시간들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월들을 더욱 이겨나가는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들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라도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68장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 모이는 통지가 갈 때까지 영상으로나마 반드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또 힘차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